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계란을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4층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는데 땅에 떨어졌을 때 계란이 깨지지 않고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빨대도 주었고, 또 이제 골판지도 주고, 또 재활용품 여러 가지들을 줘서, 그래서 한번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하게 잘 만들어 보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팀들이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계란을 4층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팀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이건 뭔가는 해야 되고 아이디어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빨대를 계란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테이프로 붙이고, 또 빨대를 돌돌 말아 테이프로 좀 몇 겹 정도 하면 그러면 계란이 좀 보호가 되지 않겠는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팀원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그래서 그 팀에서는 이제 빨대를 가지고 계란을 잘 둘둘 감았습니다. 그래서 몇 겹을 감아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감고 나서 4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실험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만든 계란 뭉치를 땅에 딱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계란이 4층 높이에 떨어지면서 땅에 닿자마자 완전 계란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걸 모든 팀원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팀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 팀원들이 계란이 다 깨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마디들 했거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에서는 맞추셨는데, 예? 잘 안 들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보니까 꼭 깨질 것 같더니만. 이걸 가리켜서 사후확신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자들 이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사실 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 평가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만드는 과정에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 깨질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혹은 이렇게 더 해봅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지고 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딱 보니까 깨질 것 같더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니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사물의 사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예지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미리 바꿔야 되는데 바꾸진 않아요. 꼭 일이 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났어요. 어느 일이 벌어졌어요. 잘 되면 괜찮아요. 되네? 이러면 끝나요. 다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우리가 다 평가를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려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감람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무성영어로 촬영을 한다든지 혹은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는다면 아마 그 장면은 2컷 정도가 그 주요한 장면으로 포착이 될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켠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쿨쿨 잠에 빠져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이 겟세마네 감람산의 그날 밤의 장면으로 딱 아마 비춰지지 않을까, 클로즈업이 되지 않을까. 무성영화에서 보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한쪽에서는 누군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 쓰러져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겠죠. 그러면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왜 잠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왜 한쪽 편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다음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계셨고 제자들은 당장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저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한 거고 다른 분들은 믿음이 약해서 자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통이 있고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고난이 없어서,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자신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자신들의 꿈과 모든 소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고통의 순간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로서도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 우리를 두고 어찌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가실 수 없습니다. 주님 혼자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공감을 했었다고요. 제자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는 믿음이 좋고 제자들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하고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고기 잡던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 세관원이었던 사람은 자신 직장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가족을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주님만을 따라다닐 정도로 이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믿음은 가히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아니,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정말 마음으로 우로부터 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잠들었다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뭔가 또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도 믿음도 그러한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그들의 삶,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구분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요인이 분명 그들 사이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은 몰라서 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한 번 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2번 더 오셨습니다. 한 번 오셔서 깨우셨고 2번째 오셔서 깨우셨어요. 3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 그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이가 왔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3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은 후회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후회할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저희들도 2019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목표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르지 않게 연말이 되면 비슷한 동일한 후회를 반복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만 새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거의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변화는 없고 그냥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죠? 연말이 되면 우리는 또 후회할 거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또 내 모습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할 거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감람산을 왜 가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감람산을 왜 가셨을까요? 주님은 감람산을 왜 가셨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예?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은 감람산을 왜 가셨을까요? 예. 틀리지는 않아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우리 가끔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우리 나름의 결론을 내버릴 때가 많거든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감람산에 왜 가셨죠?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습관이 뭐였었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말은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원초적인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은 감람산에 왜 가셨는가? 주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주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까요?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슬픈 일이 있을 때, 혹은 주님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주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감람산 겟세만 언덕에 가신 거예요. 홀로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던 이유로 성경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제자들은 감람산에 왜 갔을까요? 제자들은 감람산에 왜 갔을까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가시니까 감람산에 주님 제자들은 따라간 거예요. 자, 주님은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에 가시자마자 할 일이 있었어요. 뭐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느 날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자 그래서 가신 거예요. 같이 갔어요. 오긴 왔는데 여기를 왜 오자고 하셨지? 여기서 뭘 하면 되는 거지? 제자는 그게 의문인 거죠.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친절하게.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이 뭘 해야 될 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돌 던질 만한 거리. 여러분들 어깨가 너무 좋아서 돌 던져 한 100m 정도 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돌 던진다는 건 한 10m, 20m 정도 거리 아니에요? 그 거리에서 주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라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43,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나오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는 어떤 경우죠? 립싱크 하면서 가수가 막 립싱크 하면서 할 때 우리가 표현하기를 저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노래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정말 소리를 질러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량을 발휘해가면서 노래할 때 정말 힘쓴다, 애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더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정도로 주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간절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까지는 제자들은 우리가 감람산에 가서 뭘 하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지만 도착하고 나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여기에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한쪽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른 한쪽에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중에 누구도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하니까 아유 우리는 자자 이러고 잤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아마 제자들도 정말 주님께서 저토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모습,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이 모습, 이 기도수를 들으면서 제자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들 주님처럼 기도했을 거야.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가 안 끝나요. 예수님 기도 계속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피곤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자꾸 졸음은 오고 그래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졸음은 오고 너무 슬픈 거 그것도 슬픈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자꾸 자려고 하는 이것도 슬프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도 슬프다. 그러는 차에 제자들의 습관은 뭐였었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뛰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죠? 네. 자서 잊자. 그래 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슬픔에 그냥 성경이 기록할 때 단 한마디 한마디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이 지쳐서 잠든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든 게 아니라 슬픔에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기자가 우리가 뭘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주님이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의 습관은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제자들의 습관은 뭐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서 있든 뭘 해서 있든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와요? 자기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괴로우니까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따라갔는데 할 건 없고 기도는 해야 되고 알긴 아는데 기도하다가 주리가 틀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뭐가 튀어나와요? 예전에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 차라리 이럴 때는 잊어야 돼. 자자.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 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다 무엇대로 행동한 거죠? 습관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도의 의미를 아는 분이었다. 제자들은 기도의 의미를 알았지만 그들은 잠에 빠질 정도로 믿음이 약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은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근심된 일이 오면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제자들은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면 그냥 잡아야 잤어요. 자서 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 이미 습관화되어진 행동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지금 앉으신 자리 고민하고 앉으셨어요? 5열 3번째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서 앉으신 분 없어요. 대부분 다 오시면 그냥 몸이 가요. 그죠? 특별히 내 자리에 누가 와서 앉아있지 않는 이상은 몸이 가요. 한 1년 정도 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몸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습관이란 뭐겠습니까? 습관은 한마디로 우리의 반복되어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행동, 이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습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뇌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뇌는 쉬어요. 근데 습관이 아니라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뇌가 그때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으세요. 운전하시려고 차에 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으시잖아요. 뇌가 언제까지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냐면 여러분 운전대에 타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아를 넣고 이런 행동을 하실 때 뇌는 별로 운동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그냥 대게 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뇌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에 타서 운전하고 집에 가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반복되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뇌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는 묶음으로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뇌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 배우실 때는 어떠셨어요? 차에 타면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 될지 안전벨트를 먼저 채워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먼저 놔야 될지 기아를 먼저 놔야 될지도 고민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그거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차 타실 때? 신기하게도 차 타시면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자연스럽게 쫙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뇌가 우리 모든 행동들을 반복된 행동들을 습관으로 딱 묶어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뇌는 그런 행동이 될 때는 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뇌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래야 뇌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들은 사실은 습관화되어진 행동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실험까지 해봤거든요. 양말을 신으실 때 오른쪽 먼저 신으세요? 왼쪽 먼저 신으세요? 한번 집에 대가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른쪽 먼저 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왼쪽 먼저 신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어색해요. 왼쪽은 안 신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른쪽 신거나 왼쪽을 신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왼쪽 먼저 손이 가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 삶 속에 뇌 속에 각인되어진 행동이 있어요. 패턴이. 그 패턴은 손이 이리 가는 거예요. 양말 신을 때는. 근데 이리 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뇌 속에 기억되어진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는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눈을 딱 떠봤더니 거기가 이제 술집이었더라.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너무 화가 나서 목을 쳤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어릴 때만 해도 그 얘기를 읽으면서 김유신 장군의 젊음에서도 나오는 이게 패기,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말을 줄여요. 말은 왜 거기 갔어요? 주인이 타기만 하면 자기를 그리 데려가니까 그리 간 거예요. 이 말은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시간에 탔네, 그럼 거기 가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일어나서 칼로 자기 목을 치니까 왜 나를, 그러면서 이제 말이 대사는 못했지만 아니 왜 나를, 그러면서 죽은 거라고요, 말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절대로 말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그 습관화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의 잘못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전할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바뀌기를 원해요.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하긴 하는데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는 듣고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나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중간에 주님은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는 5분, 10분 기도하니까 정말 몸이 틀리잖아요. 신경도 자꾸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다음에 한번 또 시도해요. 근데 또 중간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포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기도 트라이를 해봐요. 중간에 해보니까 또 포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기도를 또 하게 될 거야. 근데 중간에 포기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행동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만일 그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행동을 깨트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작년과 똑같이 올해를 살아갈 겁니다. 내가 뭘 알았는가, 뭘 들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습관과 신앙생활에서 믿음과는 단순히 그냥 습관은 생활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이고 믿음은 신앙적인 거룩함의 부분이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습관과 믿음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청각적으로 어떤 내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들음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들음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거죠. 엄마가 자녀에게 합니다. 너 엄마 말 들어. 이 얘기는 지금 하는 이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가 하는 말을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들었다면 이제는 또 들으셔야 돼요. 그 듣는 건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에 따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에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자극이 오죠. 두 번째 자극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떤 반복되어진 패턴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처음에는 고민되긴 하지만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익숙해지네. 라고 행동, 반복, 패턴이 생기잖아요. 이 패턴이 생겨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편안한 거예요. 보상이 된 거죠. 이 3가지의 원리입니다. 자극, 반복적인 행동, 그 다음에 보상이에요. 이 패턴이 생기면 뇌는 내가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했을 때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할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버리면 뇌는 우리를 이런 행동들을 습관으로 딱 묶어서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어. 그래 나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내가 얻는 게 없어. 자, 자극은 뭐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하죠. 반복적 행동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행동이 보상이 뭐냐 하면 했는데도 별게 없네. 이게 보상이에요. 다음에 또 시작합니다. 또 힘들지만 참았는데 나중에 보상이 없네.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뇌는 어떻게 해요? 이걸 습관으로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도하다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기도합니다. 하다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상이 왔어요. 하나님 응답이 주어졌어요. 야, 기도 응답이 있구나. 기쁘구나. 왔죠? 다음에 또 와요. 또 기도할 때가 됩니다. 자극이 와요. 고난이 와요. 기도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또 하나 응답이 있어요. 야, 이게 기쁘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적 행동이 돼 패턴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의 습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안 나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2시간씩 한 30일 동안 기도하는데 2시간씩 한번 앉혀놔 보세요, 하루에. 기도가 안 나오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 7일 동안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뭐라도 주저거리잖아요, 우리는. 그죠? 왜 나를 이곳에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며,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그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씀의 복을 얻기를 원하시고, 올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뭘 하셔야 되죠? 아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아신다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통 그 하나의 행동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약 60일에서 90일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입니다. 2달에서 3달만 고생하면, 그러니까 60일에서 90일 정도만 고생하면, 기도 훈련으로 고생하고 예배 훈련으로 고생하고 뭐 성경 보는 것으로 고생만 하면, 그래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뭐라 말씀하셨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훈련을 90일만 쌓아놓으면 기도의 훈련은 평생 갑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돼요. 괴로움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딴 데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행동, 예배 자리에서 예배 시작 때까지 하시는 행동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교회 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루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시면 절이 들어가고 절이 들어가고 절이 들어가는지, 주마다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통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여기 있어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예배 시간 지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 시작할 때, 제 기억에 3년 전만 해도 예배 시작할 때 10명 정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왜 그렇죠? 믿음이 좋아지셔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그것보다 더 리즈너블한 이유는 뭐냐면 습관이 되니까 그런 거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고 모든 것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을 복 있는 한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만드실 것인가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목장에서, 이제 목장으로도 모일 텐데 목장에서 우리 목장에서 이런 습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거룩한 습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올해 내가 목표를 걸고 다른 건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지만 내 기도하는 습관 하나 만들겠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참석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다 보면 보상이 있잖아요. 응답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하는 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내 습관으로 만드느냐, 여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습관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2019년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르게 했던 행동들은 이미 우리가 그전에 수없이 했던 행동들의 반복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으며,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말씀 보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말씀 보는 것 자체를 과제로 알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과거에 가졌던 옛 습관, 이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